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2월 14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자카르 아도나이,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시끄러, 내가 먼저 만지기 시작했거든? 오늘은 조용하나 했더니 아이들의 방에서 찢어지는 듯한 괴성이 들려왔습니다. 이어서 다른 소리도 들립니다. 아니거든? 이거 노엘이가 나한테 빌려준 거거든? 두 딸이 옥신각신하는 사이 이젠 또 어디선가 울음이 터져 나옵니다. 엄마, 누나들이! 얼마 전 한 집사님께서 자기 아들이 쓰던 거라며 막내에게 주라고 재미있는 장난감들을 물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두 딸은 자신들이 한 번도 못 놀아본 장난감이 신기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막내 몰래 그 장난감을 가져가서 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저는 아이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정신교육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얘들아, 이 장난감은 누구 걸까? 노엘이 거요. 아니, 집사님 거요. 아니, 엄마 건가? 저는 말했습니다. 모두 아닌데? 그러자 아이들은 눈치를 보다 알겠다는 듯이 말합니다. 아, 맞다. 하나님 거요. 그래, 맞아. 하나님 걸로 너희들이 왜 싸우고 있니? 우리 집 아이들은 가끔 물건이 누구 것인지 그 소유권을 잊곤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가끔 그렇다는 것을 우린 서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한나는 물건이 아니라 자기 아들의 소유권까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한나 거가 아니라 하나님 거라는 사실을 정확히 깨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소유권을 명확히 인식하고 하나님 거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린 어제 일도 기억하기 힘든 세상을 살고 있지만 그래도 기억했으면 하고 바라는 기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작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새벽마다 사사기를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하에 우린 룻기와 사무엘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남은 2월부터 5월까지 사무엘상 전체를 살펴보는 가운데 사사시대를 마무리하시고 왕정시대를 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깊이 묵상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의 아내 한나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사사기 내용을 기억하시는 분은 12장에서 쉿볼렛이라 발음하지 못해 죽임을 당했던 에브라임 장정들 이야기가 생각나실 것입니다. 그때 죽은 에브라임 남자들 숫자가 42,000명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사사기 20장에서 죽은 베냐민의 25,100명보다 거의 2배나 될 만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한때 야곱의 오른손으로 축복을 받으며 므낫세보다 앞세웠던 에브라임은 이제 그 기세가 꺾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사람 중 일부는 라마다임이라는 높은 고지대에서 소빔, 즉 망대 주변에서 자신들의 세력을 조용히 유지해 나갔다는 것이 사무엘상 1장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엘가나라는 사람은 두 아내와 함께 살았고 그 중에 사랑받는 아내인 한나는 자녀가 없었다고 1장 5절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어제 우린 한나가 통곡하며 서원 기도를 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한나와 엘가나는 고향 라마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뒷부분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을 앞의 내용과 연계해 보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앞서 1장 5절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본문은 하나님께서 과거엔 한나를 잊고 계셨다가 이제야 생각하셨다는 의미입니까? 물론 아닙니다. 여기서 생각하신지라에 사용된 히브리어 동사 자카르는 그 본래의 뜻이 기억하다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전 가운데 한나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고 기도하게 하셨으며 서원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일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현실을 우리 앞에 놓으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괴로워 부르짖게도 하시고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리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즐겁고 기쁜 일들로 또 때로는 슬프고 고된 일들로도 당신의 뜻을 우리 가운데 품게 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혹시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도저히 모르겠다고 탄식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 19절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한 순간에도 늘 우리를 생각하시고 기억하시며 돌보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20절을 보면 한나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무엘이란 이름의 뜻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름이란 뜻의 셈과 하나님이란 뜻의 엘을 합쳐서 하나님의 이름이란 뜻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뜻은 듣다라는 뜻의 샤마와 엘을 합쳐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뜻으로 보나 그 이름은 참 훌륭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로 잉태치 못하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이름의 권세로 자녀를 허락하셨다고 그 아이의 이름을 짓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을 볼 때 우린 한나의 뜻밖의 행동에 잠시 놀라기도 합니다. 한나는 온 집이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릴 때 가족과 함께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다는 말을 후회하고 있던 것일까요? 물론 그런 이유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한나가 슬프거나 속상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는 내일 본문에 한나의 노래를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다만 한나는 아기의 젖을 떼기까지 약 3년이란 기간 동안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 사무엘을 양육하고자 한 것입니다. 아직 말도 못하고 걸음도 어려운 아이였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을 먹을 때나 잠을 잘 때나 누울 때나 일어설 때나 그 아이 곁에서 떨어지지 않고 쉬지 않고 가르쳐 줄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이란다. 너는 엄마의 배를 통해 이 땅에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이기 때문이야. 나와 내 아버지는 너를 잠시 양육하고 있지만 너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란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셔. 내가 내 곁에 있든 곁에 있지 않든 나는 변함없이 너를 사랑한단다. 그리고
한나는 아이의 젖을 떼자 곧 예물을 한가득 들고 실로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고백하며 아이를 나실인으로 드립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해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셨어요.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나는 어떻게 자신의 외아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드릴 수 있었습니까? 한나가 정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까? 사무엘이 속을 썩였기 때문입니까? 물론 아닙니다. 한나는 자기 아들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괴로워 통곡하며 기도해 봤기 때문입니다. 원통함과 격분됨이 가득한 채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어 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분명한 고백으로 하나님께만 매달리며 기도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말입니다. 내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들으심이라고,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이름 자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소유권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시간과 물질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내 소유라 생각했던 물질이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라 인정하고 계십니까? 소유권을 판별하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빼앗아 보면 압니다. 내 것이라 생각하는 시간과 물질이 모두 없어진다면 그때도 여러분은 이전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또 나아가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의 소유권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은 누구의 것입니까? 다른 말로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아낌없이 여러분의 소유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집 아이들은 가끔 물건이 누구 것인지 소유권을 잊곤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가끔 그렇다는 것을 우린 서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소유권을 기억하며 살길 원합니다. 내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는 사실을 명확히 깨닫길 원합니다. 우리 소유권을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 거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